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힘이 되고 이렇게 든든한 우군, 아군과 같은 느낌이 되는 친구와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좋은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가져갈수록 자꾸 긴장이 되고, 만나면은 부담이 되고, 대화 나누면은 이제 피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의 기를 살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든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꾸 부담이 되고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피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듯한 느낌을 자꾸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죽이려 드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조건 사탄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 살리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죽이려 드는 이러한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간, 7시간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국경까지 왔어요. 이제 내일 이슬람의 가장 큰 명절, 민족적인 또 종교적인 가장 큰 명절인 이 라마단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한 달 동안 라마단 종교 의식을 합니다. 뭐냐면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낮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최소한의 일이라든가 학생들은 최소한의 공부만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 친구들도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이 코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종교 의식에 모두가 다 함께 힘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 중 한 달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또 이런 이슬람 예식을 하죠. 하루에도 매일매일 5번씩 이들은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20년 넘게 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무슬림 친구들 만났죠.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은 너는 오늘 밤 갑자기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급성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은요, 100이면 100 모두가 나는 잘 몰라, 알라만이 알겠지,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즉 모른다라는 대답 또는 지옥에 갈 거다라는 대답을 해요. 예, 그러면서도 이들의 악한 영인 이슬람, 악한 영이죠. 지옥에 갈 거라면서 그러면서 종교 예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이려는 영이죠. 죽어가는 영이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이들의 예식을 행하고 또 따르고 암송하고 외우고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이 무장을 하려고 하는데 무장을 하면 할수록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과 또 천국의 찬송과 찬양이 넘쳐 흘러나오지요. 천국의 확신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죽이려는 영과 그리고 살리려는 영, 사탄과 하나님,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이러한 영적인 대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고 사탄의 삼킴바된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 사탄이 두루 이 세상을 다닌다고 했거든요. 삼켜진 바 된 자들, 이러한 영적인 대결과 또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 지속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 하게 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웅적인 이야기로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이러한 그러한 위인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근본적인 그 말씀의 배경에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유혹과 공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예배적 관점에서, 종말적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렇게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더 폭넓고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살리려는 영과 그리고 죽이려는 영, 살리는 사람과 죽이려는 사람, 긴장이 되게 하는 사람과 화평케 하는 사람,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아주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의 영적 세력,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오늘 말씀 가운데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 죽이려는 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몸을 쪼개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입니다.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이 참 너무 이 마음에 번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 술객들, 박사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을 치거나 무당, 여러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너희들 이 꿈과 해석을 나에게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까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이러한 애굽의 바로 왕도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 꿈을 술객, 박사, 그 애굽의 지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 요셉의 해석을 해주는데,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과 꿈의 해석 모두를 너희들이 말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너희 집안을, 가족 전체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말을 하는 것이죠.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로서의 이 바로 또 이 느부갓네살, 사탄은 이렇게 죽이려는 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몸을 쪼갠다, 거름더미가 하겠다, 결국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사탄 자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무저갱에 들어가서 결박당하게 되죠. 자기와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묶임받고 결박당하고 다 같이 죽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주고 강박증을 주고 실망, 좌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붙잡고 죽이려 합니까?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사건, 사고, 또 질병,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지고 질병들고 노화되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사건, 사고, 질병,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것, 모든 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라면은 그러면은 결국 사람은 나중에 질병이 또 노화가 되어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은 질병 찾아올 수 있죠. 사건,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으로 결국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으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공격이 올지라도 육체적인 공격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러한 영광 가운데 소망을 삼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계속하여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육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공격이 오고 유혹들이 닥쳐올지라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내시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려는 자 그리고 죽이려는 자. 죽이려는 자는 유혹을 하는데요, 선물과 상을 주겠다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받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 세 친구 그 전에 술객 박사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는, 너희들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선물을 받을 것이다. 먼저는 몸을 쪼갤 것이다. 이러면서 겁박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는 선물과 상을 줄 것이다. 달콤한 말로다가 유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상을 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대박 날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도 나타났다니까는요. 40일 동안 금식한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도
원수 마귀 나타나서 유혹을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겁도 없이 예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40일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께.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육신의 정욕, 이것을 유혹하는 모습이죠.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안목의 정욕, 이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들 거야. 이생의 자랑을 유혹하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었던 원수마귀 사단이 저나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윗도 유혹을 했고요.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했고요. 이게 죽이려고 공격하고 겁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혹을 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울 때에도 유혹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물질이 풍부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풍성해지고 시간도 많아지잖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흥, 향락, 타락,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헌신해야지 이 물질로, 더 희생해야지 주어진 이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해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또 건강하고 다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런 것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유흥을 즐기며 향락과 타락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육신적인 선물 많이 준다, 육신적인 상을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다, 상을 준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말씀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물질의 상을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명예든 물질은 필요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상급을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진리 위에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사탄의 공격을 잘 분별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